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시는 분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 현대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 아주 재밌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루 14시간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과 심령과 이 목회의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융에게 찾아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는 14시간씩 이렇게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나는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융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그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목사님, 당신의 사역이 14시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루에 8시간씩만 일하시고 6시간은 홀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정서적인 좋은 시간들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8시간 동안만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은 이제 쇼팽의 음악을 듣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며 또 헤르만 헤세의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나흘이나 이제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 융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나흘 동안 했는데 저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쇼팽을 만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모차르트의 음악을 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르만 헤세나 또는 로버트 도마스 같은 유명한 사람의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시간 동안 저는 당신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독대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에게 끔찍한 시간이 되겠군요. 그때 융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그 14시간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그것이 이 하나의 현대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금 이제 발췌를 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저에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보며 또 하나님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중요한 것이 더 있겠죠. 나와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끔찍해지는 거죠.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최악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만나는 것은 항상 자기 죄를 각인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지쳐 있는 거죠. 신비주의자 니느웨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또 자기 죄를 위하여 울부짖는 사람은
남을,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신비주의자 니느웨 이삭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유부단하거나 게으르거나 내 자신이 교만하거나 또 내 자신이 부족한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보지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먼저 이 차례대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갇힌 자라고 말해요. 갇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3절의 끝부분에 학대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고 학대를 받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 세 번째는요,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니까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정상적이십니까? 또는 행복하십니까? 또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족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당신을 향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마치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답변을 좀 하셔야 할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 또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바람 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문제, 간음하는 자,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죠? 물질의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해놓고 여러분 성경 제일 밑에 기억 뭐라고 나와 있죠?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로 7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 말씀을 유추해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와 지금 이 여호수아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었죠? 지금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 바로 31장 1절로 7절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됩니다. 영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이 모세의 문제였고요. 근데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가 머리를 지끈지끈 이 머리가 두통이 올 정도로 고민한 적이 없대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우울증에 걸린 적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문제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100% 순종하고 신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왜 고민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셔서 어떡하죠?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란다 라고 하나님이 입장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임상실험을 어떻게 하셨냐면 임상실험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에 문둥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늘 관망하는 자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모세가 그 앞에 이 전진 부대에 있었고 그 후속의 뒤에 여호수아는 혼자 견디면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도 지금 그 밑에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저는 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그는 고민하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기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13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문제를 보니까 약 5가지의 문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 5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게 되면 이 세상과 환경과 또 육신의 정욕이나 또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갇혀 있거나 닫혀 있거나 또는 학대를 받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40년 동안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죠? 모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성을 그들은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은 불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들의 한계였고 그들의 한계는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만 쳐다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함께 있었던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모세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제 아내분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 것이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998834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여러분들 괴롭히다 갈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그냥 가기를 바라시면 또 아멘 하십시오. 그것도 또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모세만 바라봤는데 이 모세가 자기 눈에서 사라지니까
그들은 이제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가슴으로 맞닥뜨린 거죠. 가슴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앞으로 이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그들은 가슴에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임시 처방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것인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과 사르심,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이 강림하심, 만나심, 은혜, 이런 부분들이 그들은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갇힌 자 된 것, 학대받는 것, 음행하는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내가 결코, 여기 하나님이 아주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였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로서 이제 세워집니다. 지도자로 세워질 때 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경우는 광야에서 먹는 문제였거든요. 먹는 문제였고 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탁드렸고 직면했던 문제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저는 둘 다 똑같이 무거운 문제며 똑같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과 이해의 차이이지 결코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든지 광야를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막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들의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상실되어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광야에서의 문제는 왜 방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정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그 부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과의 이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그 전쟁을 보면서 그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또 여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전쟁에서 지금 이기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은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지경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며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동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신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지금 여기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했을 때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갇히는 문제. 두 번째, 학대받는 문제. 세 번째, 음란의 문제. 네 번째,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이제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을 이제 설정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백을 오늘 본문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다. 내가 이제 무서워하지 않겠다. 왜 무서워하지 않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즉 전에는 어떻게 됐죠? 왜 무서워했죠?
학대를 받고 갇혀 있을 때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를 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당장에 끊어 보십시오. 당장에 수요 예배 끊어 보십시오. 당장에 새벽 기도 나오지 말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제일 먼저 짜증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갖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엮어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회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건 목사이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칼 융과 이 융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14시간의 그 모진 목회의 노동, 그런데 자기 자신을 좀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예수님은 7광주리 12광주리가 남게 하셔요. 항상 넉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넉넉함이 여러분에게도 넉넉함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넉넉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이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이 많으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여유로움과 영원함과 넉넉함과 무한함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넉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얼굴에 그늘이 없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우리가 자라고 부모의 슬하에게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 되셨어요? 40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의 영향이 아닌 나 자신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원망하시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많지만 우리는 이제 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교제를 갖고 교통을 가지며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게 쫓겨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십시오. 조금만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어떤 사람이 아느냐라고 했을 때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목회자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듯이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 부어졌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향이 미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시고 넉넉해지시고 너그러워지시고 사랑이 많아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따뜻한 분, 그리고 온유하신 분,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가 이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에는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전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나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에서 그 교제가 끊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주장할 때, 내 것을 주장할 때 사람과의 교제와 이 사람과의 교제는 당장 끊어지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어필하고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항상 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섬기심이 이 섬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전체 어우러져 있어요. 어울림으로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교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 사람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이 살리는 교제를 하십시오. 생명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맥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가 지금 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면서 이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또 그 심령이 나와 교제를 나눈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시브리서 13장의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브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학대를 받았어요. 갇히기도 했던 거예요. 어디서 갇혔죠? 여러분 여기에 이 13장 3절에 보니까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갇혔었다면 네가 과거에 이렇게 갇혔었다면 갇힌 자를 그 눈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갇힌 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면서 아픔과 이 고통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그 눈높이를 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다가 한 자매님과 두산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두산 아파트에 있는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항상 자기 교회에 자기 집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선물을 갖다 놓고 간대요. 그러더니 한 몇 달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이 물건을 이제는 선물도 갖다 주지 않고 길거리에서 비아냥하고 좀 아프게 말을 던지더래요. 그럼 뭐죠? 이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며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100%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혼자 여러분들이 썬다싱의 히말라야 눈꽃이라고 하는 이기반 교수님이 저의 은사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이기만 교수님이 쓴 그 책에 썬다싱이 히말라야를 넘어갈 때, 넘어가면서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갈 때 그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어떤 히말라야를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는 업고 갔대요. 그런데 이 원래는 같이 등반했던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같이 가다가 이 사람이 병이 드니까 이 사람을 버려버리고 혼자 간 거예요. 근데 뒤에 갔던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간 거예요. 업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36.5도. 그러니까 그 따뜻함과 동행함이 바로 이 두 사람은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그 히말라야를 넘어갔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혼자 건강하게 갔던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가는 것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과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외롭고 늘 사단의 공격을 당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시험에 들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도 2월 달에는 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이제는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이 3년 동안에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지는 않았는가. 대화하면서 대박 싸우기도 하고 부딪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도 되어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부부싸움 한 게 결혼 초에는 좀 많이 다퉜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 눈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아픈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픈 말을 할 때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거든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내가 원숙해지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내 아내는 나와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은 함께 같이 가야 할 동력자이며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금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갇힌 자라는 이 부분, 또 여기 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갇힌 자에 대해서는 이 시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1장 36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물론 여기서 시브리서 기자는 13장 3절에 시브리서 12장 36절을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추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갇혔을 때 그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었을 때 나도 이렇게 갇혔을 때 이렇게 힘들었잖아. 나도 물질이 없을 때 이렇게 힘들었잖아. 이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봐라. 그들을 한 번 더 그들 눈높이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는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했다면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아까 전전에 5절에 내가 결코 이제 물질의 문제는 5절이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물질의 문제로 이게 엮어질 수 있어요. 갇힌 자, 학대받는 것,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다 물질의 문제로도 이거 잘못하면 얽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6절에 말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무장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또 여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이제는 이런 환경 따위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짐하고 여러분 7, 5가지의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니 왜 느닷없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라는 이제 이거 문법적으로 보시면 어제는 과거입니다. 오늘은 현재입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5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직면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직면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물질의 문제는 오병이어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 저도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몸이 많이 약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는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봐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이 목양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보고 내 옷도 정리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병든 자를 우리 주님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풍랑이 일어날 때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가 과거에 속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 모두 다 그 앞에 now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ow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모든 과거형을 다 now로 쓰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자체가 거의 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조차도 now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과거에 있었던 이 문제도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그 문제도 지금 이 순간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현재로 끌고 들어온다면 주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그 문제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로 갇혀 있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협박을 받으십니까? 또 하나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또는 부모의 문제입니까? 또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이 음란의 음행의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 또 하나 물질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5절과 6절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5절, 6절을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을 드리면서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해놓고요, 7절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적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7절이에요.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의 문제도 여전히 주님은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이제 나는 또다시 일어서서 힘껏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